요즘 02-031 번호로 전화가 심하면 하루에 10대번도 저에게 오곤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회사이거나 아니면 선거 홍보용 전화인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와서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괴롭습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다가오자 여론기관을 이용해서 각 당마다 자신들의 여론을 만들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민주당에서 받고요. 또 한 번은 국민의힘에서 심지어 각 정당의 후보들까지 또 각자 문자며 전화를 해대니까 정말 필요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02-031로 전화가 오면 끊고 보기 바쁩니다. 저에게 혹시 전화하실 분 계시면 꼭 핸드폰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 전화로 걸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어느 편에서 서느냐 따라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 결국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편 나누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옳고 그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편인가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잘못하면 감추기 급급하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서 여론전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망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나요? 옳은 사람을 뽑아야지 내 편만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선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흥분할까요? 피를 보면 흥분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사람들을 얼마나 흥분시키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민주 진영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또 러시아 전제주의 간의 전쟁으로 이제 잊어버릴 만했던 진영 논리로 세계 질서가 다시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전과 달리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그런 전쟁의 참혹한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처참한 학살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나요? 우리가 직접 그곳으로 가지는 못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 첩을 둔 레위인이 자기의 첩이 기본의 불량배들에게 욕보이고 죽임을 당하자 그 시체를 토막내어 12지파에 보낸 이후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 사람이 보낸 토막난 시체를 보고 흥분해서 모두가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리라.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의 흥분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지 않나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든 것은 누구의 의도였습니까? 전적으로 한 사람, 레위인이 자신의 복수를 갚기 위해 소집한 모임에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 모여들었습니다. 사사시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전쟁을 위해 모였는데 이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형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 그와 싸우기 위해 모여든 것입니다. 다른 형제 지파가 이방 민족의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지만 외면하던 그들이 아니었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들어진 여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레위인의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시각으로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첩을 자기 대신 불량배들에게 끌어내어준 자신의 비겁함을 사람들은 알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만신창이 되어 돌아온 여인의 신음소리조차 외면하고 잠을 잔 이 남자의 무심함을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이미 죽은 자기의 첩을 토막내어 2번 죽여 복수심의 도구로 사용한 이 사람의 무자비함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려주는 말만 믿고 기브아의 불량배와 베냐민 지파 모두를 동일한 죄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소돔성처럼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지만 그렇다고 이 레위인의 행동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요? 오늘 사사기의 내용은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에 대해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조작된 여론 아닌가요?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따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은 길을 가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며 오히려 자신의 복수를 위해 사람들을 자기 의도대로 조정하는 조정자가 되어서 이제 다 말했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할 바를 정해서 빨리 시행하라,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가요? 설교 준비를 하다 문득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독재 체제였던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이 내세웠던 구호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한 80년대 청년의 시기를 혹은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딱 들으면 알 것입니다. 정의, 사회, 구현. 말은 너무 거창하고 좋지 않나요? 그 구호 아래 길거리를 배회하던 집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 삼청교육대에 보내어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정의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 말해도 정의를 세우기 참 쉽지 않은데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를 외치면 반드시 그 정의는 누군가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친 정의 구현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외부의 적에 대해서 힘을 합해 싸우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밀하고 결단력 있게 하나가 되었는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이 이후에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려주는 것만 듣고 그들이 만든 여론에 휩쓸려 가는 것, 과연 이것이 정의일까요? 아닙니다. 군중 심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도 자기 첩의 죽음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척하는 이 레위인에게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론을 조작하는 한 사람의 복수심에 군중 심리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정의와 복수심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는 올바른 의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복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속이 풀릴 때까지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복수심을 가장한 정의를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는 동해보복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항상 각자의 감정에 치우치기 쉬워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심하여 베냐민과 전쟁하려고 내세운 정의는 그럼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파 하나쯤이야, 마을 하나쯤이야 사라져도 괜찮다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 토막난 여인의 시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굉장히 격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다른 지파들은 다 모였는데 어느 지파만 빠져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만 빠져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일부러 보내지 않아서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문제라 회피한 것인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모였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그 회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첩의 몸을 토막내어 보낸 레위인의 이야기만 그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야기는 불러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복수를 원하는 레위인의 독촉에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군대의 10분의 1을 다 동원해서 40만 명이 칼을 차고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명분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단지 기브아의 불량배 몇 명을 죽이겠다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동원되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들은 나름 절차를 밟는다고 회중을 소집하고 피해자의 고발을 듣고 그 다음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실제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여론으로 결론은 났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정에 대한 통고만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브아 사람들 모두를 불량배로 취급하며 그들을 진멸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중에 죄를 끊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과정도 정의로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피해자 레인에게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이미 병사들은 소집되었고 싸울 대상으로 베냐민 기브아 성이 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냐민 사람들도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요 친척들이었기에 그들을 넘기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기브아로 모여서 이스라엘의 형제 지파들과 전쟁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베냐민에서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모인 사람들이 칼을 뺀 자가 2만 6천 명이요 기브아 주민 중에서 돌멩이 던지는 왼손잡이 700명까지 2만 6,700명이 40만 명과 싸우기로 결의가 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 기브아 불량배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들을 내어주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브아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의 형제요 친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결국 혈연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정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위해 싸우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막내 베냐민 지파를 배려하지 않고 마녀 사냥으로 몰아간 다른 형제들 지파들이나 자기 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싸우려 하는 베냐민 지파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방인들과 싸우는 대신 형제들과 싸우는 것을 선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사사기가 쓰여진 시대는 지금부터 약 3,000년에서 3,300년
정도의 이야기들이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형제들과 다투는 모습이 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속에도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책인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속에 사실은 우리들이 감추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 내리고 정해진 그런 결론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근데 그렇게 정해진 결론들은 내가 내리지 않은 결정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이야기를 먼저 들어 그들의 이야기가 먼저 선입견이 되어 바라보는 편견이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오늘 이스라엘 회중도 누구의 말에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첩을 자기 복수의 제물 삼아 12지파에 보낸 한 사람, 이 레위인의 말 때문 아닌가요? 과연 베냐민 사람 모두가 죽어야 마땅할 타락한 자들인가요? 모두가 죽어야 될 죄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소집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어쩌면 베냐민 지파보다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해서 그들을 벌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레위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첩을 도구 삼아 끔찍한 장면과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베냐민을 심판하도록 촉구했을 뿐입니다. 이 레위는 첩을 둘 만큼 부유하고 12지파의 어른들을 소집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어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형제를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한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끔찍한 일을 일으켰을까요? 그들 안에 죄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죄악과 타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정복보다 타협을 선택했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노역을, 힘 있는 아모리 족속은 피해서 약속으로 받은 땅조차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찾아갔던 단지파와 같은 불순종들이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형제들과 서로 싸우는 안타까운 결과를 빚어낸 것이 아닐까요? 자신들 안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남의 죄를 보며 자신들은 그저 이 정도면 괜찮다 착각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내린 베냐민 지파의 전쟁 선언이 바로 이런 현상 아닐까요? 자신들이 형제를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오늘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 이 형제들의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내 안의 죄악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들은 베냐민의 죄악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자였다면 아무 상관없는 형제들끼리 전쟁을 부추기기보다 자신으로부터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에 대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어린 자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해진 결론을 내리고 싸움터로 나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네 편, 내 편 따지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회중의 죄는 레위인의 고발만 믿고 베냐민 지파를 나의 편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죄이고 동시에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자기 편으로 여긴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내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무죄이고
내 편이 아니면 조금만 잘못해도 유죄인가요?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향합니다. 누가 위정자가 되든 잘하면 박수 쳐주고 응원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를 통해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네 편, 내 편으로 너무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해도 내 편이 아니면 욕을 하고요. 잘 못해도 내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고 이런 태도들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권을 잡으려 혈안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도 내 편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당당해지는 게 아닐까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사람이나 정당이 되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읽게 하십니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 안에는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판단받을 만한 것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고 내 안에 선입견으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고발하는 레위인과 그를 욕보이고 죽음에 이르게 한 기부와 불량배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들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도록 사람들을 종용했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울 요양이었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무시한 채 이 사람 용서해 주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라 이렇게 선동할 요양으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에게 불리한 그런 질문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차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에게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죄 없으신 당신이 인간의 모든 고약한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편이 아니라고 비난과 패척을 끊임없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정의를 가장한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알고 보면 그 시대의 정의에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의가,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 악을 선으로 삼키시기 위해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억울하게 그저 지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그릇된 정의를 심판하기 위해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오히려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합니다. 쉽게 이 말을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죄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의로움인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라고 믿지만 성령님은 예수가 옳음을,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죄인의 증거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로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죄인은 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자들은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심판은 다음 주에 다룰 주제에게 남겨두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세상 임금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며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영광과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레위인들이 발단이 된 혼란과 제약이 번져가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땅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반대로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을 무시하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면 오늘 사사기와 같은 그런 혼란들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욕먹는 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지 세상의 탓만 돌릴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으로 세상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정의는 자기만 쏙 빼고 다른 사람들만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만한 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